네, 불안한 마음들이 있는데 찬양대를 통해서 주님 안에 평안을 선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양옆에 앞뒤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함께 예배드림이 기쁨입니다. 우리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함께 예배드림이 기쁨입니다. 네. 네, 여러분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불광천 옆에 올해도 어김없이 하나님께서 벚꽃들을 가득 피워주셨습니다. 옆으로 이렇게 운전하면서 지나가는데 사람들 얼굴이 다 밝고요. 사진을 찍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역시 사람은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그 자연 안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하구나,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요즘 아파트들 단지마다 쓰레기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비닐들 이렇게 내놓으면 다 이렇게 수거해서 갔는데 요즘은 가져가도 중국에서 그것을 받지 않아서 가져가면 다 손해예요. 그러니까 수거해 가는 사람들이 가져가지 않고 내놓는 사람은 내놓고, 그러니까 쓰레기가 쌓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지구가 얼마나 아파하고 몸살을 앓고 있나, 이런 것들을 한 부분에서 보게 됩니다. 우리 믿는 분들 또 우리 성도들이 이럴 때일수록 더 이런 정책들에 더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참여하시고 또 동참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이 자연과 분리되지 않고 자연 안에서 우리를 창조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몸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께서 흙으로 우리를 만드셨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보시면요, 우리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영이 되니라. 또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을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3장 19절 말씀에 보시면요, 우리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이 흙으로부터 우리의 몸이 지은 바 되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이 자연과 분리될 수 없고 언젠가 우리의 육신은 다시 이 자연으로 되돌아가야 될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창조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중요한 명령을 해주셨는데, 오늘 본문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 보시면요,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게 우리가 받은 명령이었어요. 또 하나님께서 또 하나의 명령을 해주셨는데, 창세기 2장 15절 말씀에 보시면요, 우리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들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자연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들에게 그것을 맡기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또 경작하고 이 땅을 잘 지켜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우리 이 땅 가운데 명령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창조하신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 가운데 이 땅에 사는 동안 잠시 맡아서 관리하는 청지기적인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이 지구 전체가 지금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환경단체인 그린피스는요, 지구의 위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만약 4시간 전에 인간이 이 땅 가운데 시작이 됐다면 1시간 전에 산업혁명이 일어났으며 마지막 1분, 곧 60초 동안 인간은 이 지구를 쓰레기장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지금 이 인류는 이 지구를 그렇게 파괴해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4월 목회계획서를 보시면 알지만 제가 이 4월 한 달을 절제가 흘러넘치는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주제를 정했습니다. 제가 설교를 하면서 늘 말씀, 기도, 성령, 전도, 성경 중심의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해왔는데,
4월 한 달간은 자연, 문화, 술, 우리가 무엇인가 좀 절제해야 될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가지고 좀 실질적인 내용들을 우리 성도님들하고 좀 나눠가려고 합니다. 별로 다루지 않았던 그런 주제들을 4월 한 달간 나눠가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4월은 오면 힘들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교회 예배에 잘 참여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요, 자연을 지키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왜 자연을 지켜야 하는가? 왜 자연을 지켜야 하는가? 오늘 주보를 받아보신 분들은 그런 마음이 드셨을지 모릅니다. 아니, 교회라면 영혼 구원하는 일에 앞장을 서야지 자연을 지키자는 것은 교회가 할 일이 아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셨을지 모릅니다. 물론 우리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받은 아주 중요한 사명이고 우리 교회의 우선순위가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 전도하라는 명령만 주신 것이 아니라 다른 명령들도 함께 주셨습니다. 바로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또 하나의 명령인데요. 오늘 읽었던 창세기 1장 28절 말씀, 다시 한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명령을 해주셨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이 땅을 정복하라고 그랬구나. 우리가 그냥 마음대로 이 땅의 주인이 돼서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겠구나. 때로는 파괴할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땅을 정복해라, 이 의미는 문화적인 의미예요. 문화적이라는 것은 파괴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있는 그것을 잘 보살피고 가꾸고 발전시키라는 의미라는 것이죠. 곧 이 지구, 이 땅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 질서와 섭리에 맞게 이 땅이 잘 운행될 수 있도록 우리 인간들이 그것에 대한 책임을 맡았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만 어떤 명령을 하신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창조하신 창조물 가운데도 하나님께서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11절 말씀에 보시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에게 이런 명령을 하십니다.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땅의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땅이요, 풀과 채소와 그리고 열매 맺는 나무를 내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땅이 그 일을 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일이 되는 것이죠. 또 창세기 1장 20절 말씀에 보시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또 물에게도 명령을 하십니다.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물은 모든 생물을 번성하게 하고 물속에는 많은 생물들이 있어야 되고 하늘에는 새들이 날아다니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주신 명령이라는 것이죠. 명령. 근데 강물에 있는 물들이 다 썩어가고 고기들이 죽어서 둥둥 떠다니고 하늘에는 새들이 날아다닐 수 없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자연을 지켜가는 것,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받은 사명이고 우리 성도들이 마땅히 행해야 될 그런 일이라는 것이죠. 이 땅을 다스려라, 정복해라. 내 마음대로 다 잡아먹고 다 파헤치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다 세우고 자연의 것들을 내 것으로 다 취해버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독교라는 이 종교가요,
이 자연에 대해서 좀 무관심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지 않아요. 아마 여러분들 자연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고 많은 보호를 하실 거라고 아는데, 이 기독교라는 종교 자체가 자연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적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땅의 것보다는 하늘의 것, 육신의 것보다는 영의 것들을 생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떤 이 땅의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마치 타락된 사람들이 관심 갖는 그런 것처럼 여긴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인간들 또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자연을 보호해야 되는가?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창조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창조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이 이런 때일수록 더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요즘 쓰레기 문제로 심각하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뉴스나 신문에서 아마 보셨을 것입니다. 태평양 한가운데에 쓰레기 섬이 발견됐다. 이런 그런 기사 보셨습니까? 예. 근데 그 쓰레기 섬의 면적이 우리 남한 면적의 14배나 된다. 어마어마한 양의 쓰레기들이 그냥 아마 그 조류에 밀려가지고 한 곳에 모여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쓰레기 섬을 GPGP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Great Pacific Garbage Patch 이렇게 돼 있어요. 거대한 태평양의 쓰레기 섬,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이 쓰레기들이 썩지 않는 비닐과 플라스틱이 90%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닷물에 이렇게 쪼개져서 그 쪼개진 가루처럼 떨어진 플라스틱을 물고기들이 자기 밥인 줄 알고 그것을 먹는다는 거예요. 플라스틱을 먹고 죽는 고기도 생기고 그 플라스틱 조각을 먹은 고기들을 또 사람이 잡아다가 그 고기를 먹는다는 것이죠. 결국 그것이 우리 몸에 유해한 그러한 음식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연을 지켜가는 것, 이것은 곧 우리 자신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자연을 보호하라고 하셨는가? 그것은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복이라는 것이죠. 지난 부활절 전날 교회 대청소가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는 그냥 대대적으로 부활절 전날은 대청소 날로 정해서 청소를 하는데요. 이번에는 다른 해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같이 청소를 하셨어요. 수고하신 분들에게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청소를 하면서 교회 구석구석, 저 교육관 지하실부터 시작해서 이 본관 저 위쪽에, 이쪽 편 저 위에까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그냥 먼지를 뒤집어 쓰고 많은 분들이 수고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오래된 그런 것들, 쓰지 않을 물건들, 이런 것들을 다 끄집어내서 그것을 다 버렸습니다. 한 대 다 모아가지고 그 쓰레기를 가져가는 차를 불러서 차에 쓰레기를 실었는데 꽉꽉 채워서 3차가 나왔습니다. 3차. 어마어마하게 나왔죠. 예. 때로 쓰레기 가져가면서 돈 주고 가져가나요? 아니죠. 돈 받고 가져가거든요. 한 차에 한 25만 원 이상 돈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걸 개인적으로 아니면 낱개 이렇게 버리려면 훨씬 더 돈이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 쓰레기들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참 버리지 못하고 정리하지 못하고 그렇게 이 세상과 이 땅을 파괴하면서 살아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또 주일 저녁 시간마다 우리 관리 집사님이 이렇게 주일날 나왔던 쓰레기들 한 대 모아서 이렇게 갖다 버리는데 그 양을 보면 어마어마합니다. 이것이 주일날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평일날에도 쓰레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이 집에서도 이렇게 버릴까? 집에서는 이렇게 하지 않을 것 같은데 교회라고 또 그냥 하나님의 전이라고 내 마음대로 이렇게 너무 편하게 버리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이렇게 갖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사람일수록 이런 데 더 앞장서고 더 잘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쓰레기가 안 나올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분류하고 최대한 그것들을 줄여야 하는 것이죠. 음식물 쓰레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이렇게 보면 부서나 순이나 기관이나 전도회나 이런 데서 예배 마치고 밖으로 나가서 이렇게 식사하는 그러한 그룹들이 많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나가서 식사하시는 거 너무 좋죠. 서로 교제도 되고 참 좋습니다. 그런데 식사하러 나가시는 분들이 매번 여기서 교회 식당에서 식사하시다가 20명, 30명 갑자기 나가가지고 식사를 하시면 여기 식사 준비하시는 분들은 어떻겠어요? 이분들은 당연히
식사하실 거라고 예상을 하고 그만큼 밥도 해놓고 반찬도 준비해 놨는데 그분들이 밖에 나가서 식사를 해버리면 그 밥이 누가 먹겠어요? 그냥 고스란히 남게 되는 것이죠. 남는 것을 버리지는 않겠지만 음식을 준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많은 것들이 남으면 결코 기쁘지 않습니다. 한 말씀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순에서 우리 전도회에서 밖에 나가서 몇 명 정도가 식사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한번 전화 한 통화만 해주시면 그러면 애창관에서는 그거 감안해서 밥을 하고 준비하니까 음식들이 최대한 남지 않고 그렇게 낭비되지 않도록 준비가 되는 것이죠. 또 식사하시는 분들을 봐도요, 음식을 드시면서 몇몇 분들은 꼭 남기시는 분들이 계세요. 꼭 남기시는 분들. 근데 그분들은 나름대로 그 식사에 철학이 있으시더라고요. 뭐냐면 다 먹으면 건강에 안 좋다는 거예요. 조금 모자라게 먹어야지 건강에 좋기 때문에 식판에 담아온 곳에 일부는 조금씩 남겨놔야지 건강에 좋아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음식을 다 먹지 않아요. 그럴 거면 처음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좀 적게 가져오셔서 다 드실 만큼만 가져오면 되는데 항상 음식을 남기는 것을 마치 자기 자신을 위한 것처럼 이렇게 여기는데 결코 좋지 않은 습관입니다. 여러분, 여러 번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음식이 정말 그날 내 컨디션이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다 못 드실 날도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습관적으로 남기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잘못된 것이. 우리가 이 작은 일로부터 시작해서 이 땅과 이 자연을 지켜가는데 여러분들이 앞장서고 더 먼저 솔선수범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 자연을 지키는 것은 그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복이 되는 일입니다. 요즘은 물도 믿고 마실 수가 없어서 사서 마시고요. 공기도 마음대로 마실 수가 없어서 마스크를 쓰고 다닙니다. 음식도 믿고 먹을 수가 없어서 원산지 표시를 다 해놓게 했고 원산지를 해놔도 그것조차도 믿을 수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끔 핸드폰이 막 울려요. 보면 긴급 재난 문자 막 이래가지고 핸드폰이 옵니다. 미세먼지가 심각합니다. 외출을 삼가해 주십시오. 여러분, 저만 그런 문자 받나요? 다 그런 문자들 받으시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책임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자연과 이 땅을 잘못 다스리고 계시는 것입니까? 파괴는 인간이 하고 하나님께 원망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자연을 보호하지 않는다면 자연도 우리를 보호해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인간이 이 자연을 파괴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우리 안에 있는 욕심 때문이에요. 자연의 것을 가져다가 내 것으로 만들고 싶고 거기다 내 것을 세우고 싶은 그런 욕심들이 있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내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 욕심에 빠져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결국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연이 파괴되는 것은 바로 죄인된 우리들의 욕심의 결과라는 것이죠. 창세기 3장 17절 말씀,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담이 타락했을 때 땅은 그 아담으로 말미암아 뭘 받았다고요? 저주를 받았다. 여러분, 땅이 무슨 죄가 있어요? 무슨 잘못을 했겠어요? 그런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죄와 인간의 잘못이 이 땅 모든 것들을 함께 타락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결국 이 땅은 사탄이 공중권세를 잡고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면서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히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땅은 우리 가운데 결코 협조적이지 않아요. 우리가 땀 흘려 수고를 해야지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고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되었는가? 아직 그렇지 않아요. 아직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이 땅은 사단이 공중권세를 잡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득이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이 땅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 믿는 자들이 구원을 받아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은
이 땅 가운데 이 땅을 축복된 땅으로 바꾸어 갈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우리가 가진 것이고 그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언젠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재림하실 그때에 사탄의 모든 죄와 그 세력들을 결박하시고 이 땅을 회복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날이 되기까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축복된 자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0절 말씀에 보시면요,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2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이 말씀은 쉽게 말해서 어떤 것이냐면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저주받고 고통하는 이 땅도 회복이 된다는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이 타락되었을 때 이 땅이 고통하고 또한 이 피조물도 같이 탄식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구가 너무나 아파하고 있습니다. 비명을 지르고 있어요. 자연들이 파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통의 소리들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믿는 자들이 그 가운데서 책임감을 가지고 이 자연을 보호하고 지켜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준비하면서요, 제가 생소하게 달아보는 주제고요. 그러면서 제 안에 어떤 생각이 들어왔냐면 이 말씀이 우리 가자제일교회 성도들의 삶에 어떤 연관이 있을까? 너무 생뚱맞는 주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이 주변의 환경들을 이렇게 돌아보게 되었을 때 여러분, 지금은요, 이 자연과 환경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관심을 가지고 있는 때입니다. 작은 물건 하나도요, 이 환경에 조화가 되지 않으면 허가가 되지 않습니다. 그 만들어지지 않아요. 환경에 파괴되는 것들은 이제는 허락이 되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모두가 다 여기에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죠. 우리 믿는 자들이 교회가 관심 갖는 것은 이미 지금도 많이 늦었어요.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알아도 되고 몰라도 괜찮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앞서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연 친화적이고 자연을 지켜가고 보호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목요일이 4월 5일 식목일이었습니다. 나무를 심는 날이었습니다. 자연을 지켜간다는 것은요, 소극적으로는 있는 그것을 잘 보존하는 것이고 적극적으로는 그 있는 것을 더 번성하게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에게 그 명령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명령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 그 일부터 찾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 나라 가게 될 텐데 천국은 오염도 없고 미세먼지도 없어요.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이 땅이 천국과 같지는 않지만 이 땅에 내가 있는 그곳을 그렇게 아름답게 정리정돈하고 갖고 갈 수 있는 그러한 믿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분리돼서 살 수 없습니다. 흙으로부터 왔으니 흙으로 돌아